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저녁에는 메추리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간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오늘 하나님 안에 나눌 말씀은 만나의 축복이라고 말씀입니다. 잠시 만나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시대나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의식주에 대한 것입니다. 사람이 먹지 못한다, 굶주린다 라는 것은 결국 그 사람으로 하여금 살 수 없음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제대로 먹지 못하면 힘을 쓸 수 없고 제대로 먹지 못하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 먹는 것에 대한 여러분 문제는 사라졌어요. 하지만 이 시대는 다른 것이 아니라 무엇을 먹느냐, 이것이 화두가 되어져서 사람이 무엇을 먹어야 건강하고 무엇을 먹어야 그 사람의 생명이 오래 갈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한 관심을 갖죠. 바로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기름지거나 때로는 여러분 몸에 좋지 않은 그러한 인스턴트라는 그러한 부분들을 먹게 되어질 때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 몸이 노화가 되고 때로는 질병에 여러분 쉽게 노출이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를 먹더라도 건강에 좋은 것들을 먹는 것이 오늘날 사람들의 화두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와 같이 사람은 먹는 것에 대한 바로 이 부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홍해를 무사히 건너게 하십니다. 그리고 수루 광야를 지나 마라에 여러분 진을 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마라는 물이 있지만 마실 수 없는 물이기에 백성들이 그 마실 수 없는 물로 인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한 나무가지를 지시하게 되어지고 그 나무가지를 물에 던지게 되어지니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지게끔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엘림이라는 곳에 오아시스에 진을 치게 하시고 오늘 여기를 떠나 홍해가에 머물게 하시며 이제 신광야로 들어가 그들로 이 신광야 가운데 진을 치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지 한 달 보름 만에 신광야에 도착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나올 때에 비상식량들을 들고 나왔어요. 그런데 신광야에 도착했을 때에 그들이 애굽에서 들고 나온 모든 양식이 다 떨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되어지자 배는 고픈데 먹을 것이 없게 되어집니다. 먹을 것이 없게 되어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전무후무한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되 바로 만나라는 것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온 한 달 보름 뒤서부터 가나안에 여러분 들어가서 그들이 여러분 그 가운데 이제 유월절 그 모든 것을 지키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께서는 만나로 그들을 먹이게끔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 유월절을 지킨 그때가 바로 여러분 만나가 그친 날이 출애굽 41년 1월 17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의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려주신 만나로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셨고 그들의 생명을 살리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만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어지니 이 만나의 모양을 기록하기를 작고 둥글며 설이 같고 세미하게 생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색깔은 희다. 또 비유로 진주같이 생겼고 가시같이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지게 되어질 때 그냥 바로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떨어진 것을 주어서 바로 그것을 양식으로 섭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먹으려면 조리를 해야 합니다. 절구에 우선 찧어야 합니다. 그리고 맷돌에 갈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가루를 여러분 가마에 넣고 삶아야 합니다. 그 삶은 가루를 말려서 과자로 빚어 먹기도 하고 우리가 떡을 해먹듯이 그 가운데 조리해서 먹는 것이 만나라는 것입니다. 그 맛은 꿀 섞은 꿀을 섞은 과자처럼 달고 기름 섞은 과자처럼 여러분 그 만나는 맛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만나는 하루에 한 오멜씩을 여러분 그 가운데 거두게끔 하였습니다. 한 오멜은 약 3리터 정도 되어지는 양입니다. 이 3리터 되는 양을 오늘 그들이 거두게 되어져서 그것을 조리하여 자신들의 양식으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만나가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이 만나가 얼마나 그들에게 큰 축복인가 하는 그 교훈이 오늘 말씀 속에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먼저 16장 1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 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오늘 여러분 신이라는 광야, 이 신이라는 이름의 뜻은 잡목과 진흙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 땅은 쓸모없는 땅이라는 거죠. 쓸모있는 풀 한 포기, 쓸모있는 여러분 나무 한 그루가 없는 잡목만 가득하고 거기에 진흙, 흙이 가득한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글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어디로요? 이와 같이 쓸모없는 메마르고 쓸모없는 그러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그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곳에서 메추라기와 만나를 허락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광야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광야는 교회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교회,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는 겁니다. 이 광야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깨닫는 겁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교회 가운데 모였습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가 무엇합니까? 변화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게 되어지는 자로 변모되어지는 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광야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가르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배우기는커녕 이 광야 가운데 들어와 행동이 무엇입니까? 오늘 그들이 광야 가운데 신광야 가운데 들어와서 한 일은 먹을 것이 없다라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애굽에 있었을 때를 추억하게 되어집니다. 종살이하며 사로잡혔던 지난 400년의 그 삶을 여러분 추억하며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이곳에 나온 지가 한 달 보름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새 여러분 나온 것을 후회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온 것을 후회합니까?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그 가운데 인도함을 받는 그 삶이 후회스럽습니까? 애굽이 더 좋습니까? 애굽이 새록새록 생각이 납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와 구원이 지금 못마땅한 거예요. 그럼 왜 못마땅합니까? 먹을 양식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못마땅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늘 그랬어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못마땅합니까? 마실 음식 때문에, 마실 음료 때문에 못마땅했어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그 가운데 인도가 못마땅합니까? 때로는 여러분 그들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름과 불기둥으로 하나님의 인도에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가 못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때로는 먼 길을 돌아가게 합니다. 그게 못마땅한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뜻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묵살되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서만 여러분 운행되어지고 그 가운데 이끌림바 되어지는 것이 광야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그들은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나를 죽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내 육의 사람을 죽이고 영의 사람으로 새로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삶으로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바로 이 1세대와 같은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뜻이 살아서 자꾸 하나님의 뜻과 충돌을 일으킨 자가 되어지면 내 신앙의 삶은 원망이 가득합니다. 불만이 가득합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죽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게 되어질 때에 그 신앙의 삶은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이러한 은혜가 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이와 같이 한 달 보름밖에 되어지지 않았는데 애굽을 기억하며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 가마 옆에서 떡도 먹었다라는 겁니다. 배불리 고기도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거짓말하고 있는 거지. 왜요? 그들이 언제 여러분 배부르게 떡과 고기를 먹을 수 있었겠습니까? 먹을 수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원하는 만큼 먹을 수 없었어요. 왜요? 종살이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와 같이 거짓말합니다. 그럼 왜 거짓말합니까? 맞습니다. 불평하는 자는요, 불평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거짓말을, 다시 말해서 여러분 그 말에 대하여 여러분 더 많은 것들을 붙이고 더 많은 것들을 크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맞아요. 교회를 원망하는 사람들도 작은 것을 크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지요. 맞습니다. 그게 바로 사람의 원망하기 위한 이유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러분 고기를 먹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떡을 먹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들은 뭐라 말합니까? 우리가 그곳에서 떡과 바로 고기를 가마 곁에서 배부르게 먹었었다라고 애굽에서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고 그들은 불평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과거에 먹었던 애굽에서의 것들을 잊어버리고 과거에 먹었던 애굽의 양식들을 생각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으로 만족하며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를 여러분 주십니다. 과거에 애굽에서 먹었던 고기와 떡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율법을 의미합니다. 왜 율법을 의미합니까? 그들이 먹을 수 있었던 떡과 그들이 먹을 수 있었던 고기는 어떻게 생겨난 겁니까? 자기의 수고로 이루어진 겁니다. 자신들의 노동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자신들이 고생하고 자신들이 수고하고 자신들이 땀 흘렸기 때문에 그 대가로 받아낸 것이 조금의 떡과 조금의 여러분 그 가운데 고기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양식, 하늘의 양식이니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의 수고도 없이 우리의 노력도 없이 우리의 땀 흘림도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 거저주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율법은 여러분 자기의 행위를 주장하여 그 의로 구원을 받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구원은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구원은 거저주신 바 되었다라는 겁니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선한 것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리스도의 구원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오늘 그들은 여러분 자신의 행위로 얻어먹었던 삶을 그리워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것에 대해 감사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광야에서 내려주신 만나는 인간의 의가 조금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이 내려주신 이 은혜라는 이 양식 만나는 과연 무엇을 상징합니까? 바로 여러분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 이 만나라는 겁니다. 예수께서도 요한복음을 통하여 말씀하기를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만나, 이 만나라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만나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이 만나는 그들이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한 번도 먹은 적도 없는 이 땅에서는 전혀 처음 경험하게 되어지는 생소한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다면 그리스도는 바로 과연 어떤 분입니까? 만나와 같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복음은 생소합니다. 처음 듣는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는 전혀 알 수 없는 그러한 여러분 분이었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복음 그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십자가가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죄사함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구원이 무엇인지 생소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만나를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로 말미암아 만나를 먹듯이 우리가 그 가운데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9절에서 50절은 말씀합니다.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제 하늘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바로 과거에 만나를 먹고 조상들은 죽었지만 그리스도라는 산떡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너희들은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께서 만나이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 예수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그것을 받아 먹은 자들마다 바로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것을 받아 먹은 자들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은혜 가운데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14절 같이 봉독하죠. 자, 14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자, 여기서 보게 되었습니다. 만나의 특징들이 기록이 됩니다. 만나는 어느 때 내리느냐? 새벽에 여러분 내리게 되었을 때 이슬과 함께 내렸습니다. 새벽에 이슬과 함께 내려집니다. 이슬이 마른 후에 이제 여러분 그 이슬이 마른 그 자리에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들이 생겨나게 되어지는데 그것들이 바로 만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서 보게 되어지면 14절에 그 이슬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럼 그 이슬이 이 말의 뜻은 바로 덮다, 숨기다, 가리다 라는 것입니다. 만나는 무엇과 함께 내렸다고요? 이슬과 함께 내렸죠. 이슬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는 건기라는 여러분 그때가 때가 있습니다. 이 건기에는요 비 한 방울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이 팔레스타인 이 지역 가운데 비 한 방울이 내리지 않는 건기임에도 불구하고 나무가 말라 죽지 않습니다. 풀이 말라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열매들이 여러분 메말라 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그들이 살아나게 되고 더 열매가 결실되고 맛을 내게 되어지는 때가 되어집니다. 그게 건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 이스라엘 이 팔레스타인 지역 가운데 건기가 시작되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산천 초목이 살아갈 수 있느냐? 그 이유는 바로 밤에 내리는 이슬 때문이라는 겁니다. 밤에 내리는 이슬이 땅의 지면을 적시게 되어지고 그 적셔진 지면에 여러분 그 이슬로 인하여 산천 초목이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 축복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여러분 그 가운데 그 축복 바로 이삭이 그 축복을 알았죠. 그래서 이삭이 그 축복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 야곱을 축복하되 바로 이 이슬의 복으로 축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이슬은 바로 만나를 감추고 있는 것입니다. 이슬이 내릴 때는 몰라요. 하지만 이슬이 마르고 난 뒤에 만나가 결혼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만나는 아무나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나는 아무나 여러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슬 속에 감춰 있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그것이 그냥 이슬이지 하고 지나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이슬 속에 만나가 감춰 있는 것을 아는 자들은 이 만나를 맛보게 되고 이 만나를 통하여 생명을 유지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은혜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이 땅 가운데도 복음이라는 이슬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 복음 속에 들어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구원을 보지 못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여러분 죄사함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그 축복을 이 세상은 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즐비하게 세워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 안에 전파되어진 이 복음 속에 오늘 여러분 생명의 양식이 있음에 오늘 그 생명의 양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알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17절에 말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가 없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말합니다. 그에게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 둘을 줄 터이니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만나되어짐이 증거되어져도 그것은 여러분 이슬 속에 감춰져 있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 비밀을 그리스도 안에서 깨닫게 한 자만이 오늘 그리스도라는 만나를 먹게 되어지고 그 만나를 통하여 죄사함과 구원을 입을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게 하는 자는 결국 구원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왜 구원을 받았습니까? 오늘 우리들이 왜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슬 속에 감춰있는 그 만나를 하나님 알게 하셨고 결국 그것을 거두어 맛보게 하시고 그것을 먹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놀라운 것은 이 이슬이라는 것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이슬이라는 것은 여러분 밤에 내립니다. 새벽에 내립니다. 그런데 바람이 부는 날은 이슬이 내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바람이 없어야, 바람이 불지 않아야 내리는 게 이슬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복음의 그 은혜를 받아 누리기 원한다면 우리의 심령이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잠잠히 주를 사모하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여러분 번민의 바람,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근심의 바람, 걱정의 바람, 때로는 그 마음속에 불신의 바람,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역사되어지면 과연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그 만나의 축복을 우리가 어찌 받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그러므로 여러분이 귀한 삶 속에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오직 잠잠히 주를 바라는 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잠잠히 주를 사모하는 자가 되어질 때에 오늘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그리스도라는 그 만나의 축복을 우리에게 받아 누리게 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만나의 모양을 보면 만나는 작다라고 14절에 말합니다. 작다라는 말은 미세하다라는 말이에요. 오늘 이것이 미세하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 뜻 안에는 부수다, 파쇄하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만나가 작다라는 것은 이것이 여러분 파쇄되고 부서져서 가루가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만나가 여러분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여러분 자신을 죽여 하나님의 뜻에 복종한 분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흠모할 만한 모양도 없이 오늘 여러분 자신의 몸이 찢겨지고 자신의 몸이 깨어지고 자신의 몸이 부서져서 가루와 같이 자신의 몸에 흔적이 남김없이 오늘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양식이 되어지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진 자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모습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역사가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까? 바로 이와 같이 작고라는 이 말처럼 우리가 부서져야 합니다. 깨어져야 합니다. 가루가 돼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양식으로 그것을 먹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렇게 오랜 세월 믿었는데도 아직도 깨어지지 않았습니까? 부서지지 않았습니까? 아직도 거친 가루가 되어졌습니까? 오늘 그리스도는 여러분 바로 이렇게 미세할 정도로 자신이 부서져서 오늘 여러분 우리의 양식이 되어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둘째로는 둥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4절의 만나의 모양이 둥글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바로 껍질을 벗겼다라는 뜻을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껍질을 벗겼다는 뜻에는 발가벗겨졌다, 드러나게 됐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만나의 모양이 둥글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만나를 먹기 위해서는 껍질을 벗겨야 됩니다. 결국 껍질을 벗기기 위해서는 무엇해야 합니까? 절구를 쪄야 합니다. 맷돌로 갈아야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맷돌에 여러분 절구에 찌고 갈리게 되어지면 껍질이 벗겨져서 그 속에 양식이 여러분 나타나게끔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라는 여러분 그 형틀, 그것을 지르시기 위하여 헤롯에게 밤새 신문을 당하십니다. 플라그마라는 여러분 그런 가죽 속에 여러분 그 가운데 뼈 조각과 유리 조각이 담겨진 그런 채찍에 온몸을 맞으시고 온몸이 여러분 그 가운데 찢겨져 피투성이가 되어진 상태 속에 결국 십자가를 지고 고문당하며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바로 그 주님을 의미하는 것이 이 만나라는 겁니다. 만나가 여러분 그 가운데 껍질이 벗겨지고 만나가 절구에 찧어지고 만나가 그 가운데 맷돌에 갈려져서 그 속에서 양식이 여러분 나타나게 되고 그 양식을 먹게 되어지는 것처럼 예수님은 옷 하나 여러분 그 가운데 있지 않고 옷이 벗겨진 상태 되어지며 온몸이 찢겨지고 온몸이 상하여지고 온몸이 부서지며 십자가의 고난을 여러분 당하시며 우리 가운데 생명의 양식이 되어 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예수와 연합된 우리들도 죽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바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육의 사람이 죽고 영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러한 역사가 예수 안에 우리 안에도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가 이 역사를 이루어 생명의 양식이 되어졌던 것처럼 우리도 이 역사를 이루어 많은 자들을 살려내고 가정을 살려내는 축복된 삶을 이루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 만나는 서리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서리 같다라는 말은 서리라는 그 뜻에는 속량하다, 속죄하다, 패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서리 같다라는 모양은 무엇입니까? 서리는 여러분 내리지만 어느 순간에 흔적도 없이 녹아지고 그 모양이 사라져버리게 되어집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찌하십니까?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무엇을 기도합니까?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자기의 모양이 있었어요. 자기의 뜻이 있었어요. 자기의 바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뭐라 기도합니까? 자기의 뜻이 다 사라져요. 자기의 원함이 사라져요. 오직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자로 오늘 자신을 비우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오늘도 맞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광야 가운데 이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만나 되신 그리스도를 먹는 자가 되어졌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생명을 얻은 자가 되어졌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피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자로 날마다 우리가 비워져야 합니다. 내 뜻이, 내 생각이, 내 아침이, 내 고집이 좀 비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세월이 갈수록 어찌 더 그렇게 고집스러워집니까? 세월이 갈수록 어찌 더 그렇게 아집에 사로잡힙니까? 신앙도 내 아집의 신앙이 되어지고 믿음도 내 고집의 믿음이 되어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부서져서 서리와 같이 흔적 없이 녹아내리는 것처럼 하늘의 밀알과 같이 하늘의 촛불과 같이 내가 죽고 내가 녹아져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는 만나 되신 그리스도와 같은 삶이 올해 우리 가운데도 더 이루어지는 역사들이 임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속죄물이 되어지셨어요. 자기를 여러분 비우시고 죽이셨어요. 그렇게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가 여러분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되어준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그 양식을 먹은 자가 되어졌고 그 양식을 먹고 힘을 얻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까지 만나를 먹었어요. 가나안에 도착하여서 그들이 여러분 그 가운데 유월절을 지키기까지 만나가 내렸어요. 오늘 우리가 천국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를 먹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천국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양식을 먹고 그 광야의 삶을 이겨내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양식되기 위하여 자신이 가루와 같이 여러분 작은 자가 되어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자신의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양식되기 위하여 껍질이 벗겨지고 부서지게 되어지는 그런 고통처럼 십자가에 여러분 달리셨어. 옷이 벗겨지고 온몸이 찢겨지고 결국 여러분 그 가운데 구원을 이루게 되어진 것처럼, 그리고 자신을 비우고 자신을 녹여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이 만나를 먹은 자들마다 우리 또한 그리스도와 같이 만나의 삶을 살아내는, 만나의 인생을 살아내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그런 복 있는 재단, 복 있는 성도들의 신앙과 믿음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